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화요일에 새가족 메시지 조금 기초로 해서 좀 몇 가지 좀 제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를 목표로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면은 구원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나라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그 지구상의 어느 부분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전도자 한 명하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거 하고도 하나님은 안 바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24시간 눈을 꽂고 그리고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도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 가지에는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이 답이 없으면은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뭐를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느냐면은, 그리고 뭐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느냐면은 세계관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죠. 자, 하늘 권세. 자, 그리고 땅의 권세. 자, 여기에는 이제 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공중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사단의 나라. 자, 이게 세상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요 사단의 나라에 지금 완전히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늘 권세를 뭘 가지고 누리냐? 그게 393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중 권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권세를 정복하고 땅의 권세를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오력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WRC 주제가 이제 그게 있었죠. 요게 바로 헤븐리 파워예요. 자, 올해는 스론리 파워. 그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스론리 파워, 그러니까 보좌의 힘. 자, 헤븐리 파워. 이게 이제 하늘의 힘인데 이게 이제 공중의 힘. 이게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이거를. 요거를 찾아내자는 게 헤븐리 파워예요. 요거 지금은 이제 이게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론리 파워를 가지고서 이거를 찾아와야지 되는. 그러면은 완전히 이 땅의 권세, 세상 나라 얼마든지 정복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진짜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현장에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빛이 돼 버려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돼. 자,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이 무슨 표현을 하시느냐면은 자, 이게 레이저다. 이게 영적 레이저라. 그 이제 뭐 암도 뭐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 힘이 전달되면 이건 영적 레이저로 진짜 모든 흑암을 다 꺾고 영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죠. 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은 뭐 예배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물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지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통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앞에 나오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 바쁘고 또 비도 억수로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거 힘들게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뭐 왔다가 막 말씀도 뭐 안 주시고 또 그냥 돌아갈 건데 그럴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다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예배에 생을 거는 거고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저런 일 모든 거하고 말씀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하고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하고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하고 나 오늘 이런 일로 너무 열받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도대체 그거하고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쭉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은 자, 우리가 토요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부터 우리 이제 렘넌트 전도학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또 말씀을 받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쌓여 있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죠. 이게 매주 쌓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뭐를 알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은 곧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까지 딱 보여지느냐면은 미래에 대한 답까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그냥 무슨 누구한테 뭐 배우거나 그냥 지식을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씀이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이게 계속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말씀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 하나님 말씀이 뭐 세상에서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 낫는 법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세상에서 처세를 어떻게 잘해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목적은 아닌데 응답으로 그냥 따라와 줘요. 그래서 이 구원을 목표해서 보면은, 나는 뭐 돈 버는 거 별 신경 안 쓰는데 이걸 목표로 해서 말씀을 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돈 버는 방법도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죠. 자,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게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흘러가지고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예,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로 가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이 다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게 사복음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 거의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뭐가 복인 줄 알고 있냐?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복이 아니야. 뭐가 복인 줄 아냐?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야.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 그거 지금 복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는 생각이냐면은 여기에 잡혀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어떤 게 천국인 줄 아냐? 뭐 대단하게 뭐 저기 하는 거, 뭐 뭘 벌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유한 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하고 같아.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커가지고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깃들고, 그리고 천국은 보화와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도 괜찮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것만 산다면. 그게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아. 너희들은 막 뭐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고 의시되려고 그러고 폼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천국은 누룩 보이지 않고 표시도 안 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퍼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메시지가, 자, 제자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응답은, 자,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자, 이게 사도행전인데 이 그리스도의 응답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사람들이 참 이 세계관을 제대로 잘 못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뭐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계관하고 달라요. 사실하고 달라. 사람들이 기껏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에 잡혀 있느냐면은 여기에 지금 딱 잡혀 있거든. 더군다나 이거는 뭐 더더구나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기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져야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버려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거 버려야지 되거든요. 자, 이거는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르죠. 나를 버리는 거하고 나 중심을 버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 육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육신 중심을 버리라고요. 모든 걸 다 육신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거를 버리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세상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되고,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중심이 돼 있는 그 중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 되 계시면은 그럼 내가 주인 되고 뭐 내가 내 생각으로 할 게 없죠. 오히려 그럴수록 손해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저희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낫지. 내가 붙잡고서 내가 해봤자 뭐 죽도 제대로 못 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나는 이 속에 빠져 있고 이거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이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나보고 막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주인 돼서 해 그러라고 해도 저는 안 하겠어요. 나를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나보고 아무리 주인 돼 하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지. 내가 주인 되면 망하거든. 내가 주인 됐다가는 큰일 나거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이전에 내 모든 것 이거를 버리는 게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자, 버리고 나면은 이제 진짜 것을 찾아야지 되죠. 내게 손해가 되는 거는 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진짜 내게 응답이 되는 거를 찾아야지 되죠. 자, 그게 뭐냐면 그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자, 이걸 가지고 시대 살리는 능력. 자, 이 축복을 이거는 찾아야지 되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 이거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거든. 지금은 이거를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요놈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화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헤븐리 파워예요. 그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는 찾아야지 되고, 진짜 손에 드는 거 쓸데없는 거는 정말 버려야지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력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막 힘 빠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영역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한계를 만나지 않는 힘, 그게 영역이에요. 지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이길 수 있는, 더 나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게 말씀의 지혜.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겁날 게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거를 찾았으면은 이제 그걸 누려야죠. 자, 내게 손해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것은 찾아야지 되고, 찾았으면은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다 임해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거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평안, 안식, 기쁨, 행복.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속하고 누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딱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 날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응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딱 전도자는 말씀을 제대로 딱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힘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에 대한 답을 다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전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각인이 돼 있고 뭐가 뿌리 내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체질이 돼 있느냐. 이게 전도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지 될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답은 무엇을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느냐면은 요 393의 축복 이게 진짜 각인 딱 돼 있어야 돼요. 이 393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딱 각인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력이 이게요 딱 뿌리 내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질이 되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체질이 돼요. 이렇게 사람들 이제 만나보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살리고 막 이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비판하고 욕하고 뭐 헐뜯고 이런 말을 훨씬 많이 해요. 어쩌다가 그냥 좋은 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의 90%, 95% 이상을 자꾸 헐뜯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그 사람을 진짜 막 살려주고, 막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돕고,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진짜 살리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주면 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면은 그 사람이 망대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이제 딱 서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사단의 망대는 이미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단의 망대가 딱 버티고 있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게 딱 갖추어지면은 사단의 망대가 이미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 이미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그리고 파수망대가 돼요. 안테나가 돼. 자, 플랫폼은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가 내가 저기에 가야지 되는 거나 이유가 있어야지 가지. 그냥 가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 서울을 가야지 된다. 뭐 그럴 때 내가 뭐 역으로 가고 터미널로 가고 그러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역에 가고 터미널 가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플랫폼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랫폼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내게 오면은 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 이제 답을 주는 게 파수망대. 이게 이제 빛을 전달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빛이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테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빛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소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안테나. 자,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이제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또 이게 서면은 뭐 사실은 전도는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요 영적 상태만 요것만 조금 더 갱신하면은 요것만 조금 더 갱신하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조금만 원내스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 보내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저는 이제 그 이번 주에도 우리 양현숙 집사님이 그 한 뭐 3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신 지가. 근데 또 한 분 보니까 그 이제 같은 단지에 사시는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원래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셨는데 아마 조금 세종에 이사 와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다니는 교회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양현숙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보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좀 말씀이 좀 이게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은혜가 좀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특별히 뭐 어디 나가는 교회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뭐 이제 바로 이제 밑에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서 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잠깐 하고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정하지면서 어디 교회 갈지를 몰라가지고 못 다니는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는 우리만 준비가 딱 되면은 그러면은 보내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는데 마땅히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낼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이게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 가지고 원네스가 딱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기 때문에 서서히 전도 문도 열리고 그리고 교회 응답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 요걸 찾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 4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놨거든요. 자, 제일 먼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준비해 놨어요. 현장에는 갈급한 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이후로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정도가 이제 심하냐, 이제 조금 이제 덜하냐, 이제 그 차이지. 사실은 다 갈급한데 아주 심각한 이런 갈급한 자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충성된 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사명자 있어요. 요 4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요 구원받을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이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딱 써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전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딱 영생 주시로 작정해 놓은 자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안 믿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니면은 또 아직 또 시간표가 안 됐구나. 그냥 넘어가면은 돼. 그런데 그렇게 쭉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딱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고 오늘이 하나님의 딱 시간표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복음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날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시간표죠.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체험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이제 사람 딱 만나가지고서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막 전하면 내가 은혜될 정도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안 받아.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횡설수설이야 이게. 이거 이래가지고서 이거 오늘 왜 내 컨디션 이렇지.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딱 준비해 놓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넷이 아니 얼마나 갈급하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복음도 모르면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면 뭐해?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데 제대로 복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이 아시고 빌립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광야로 그냥 갔는데 이 수레 타고서 한 사람이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가서 이제 딱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게 보니까 또 하필이면은 이사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그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딱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또 갈급한지 그 자리에서 당장 세례받겠다. 이제 갈급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응이요, 즉각적이에요. 갈급한 자는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눈에 보인. 자, 그런데 이제 이 충성된 자는 좀 다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자, 이 갈급한 자는 딱 표시가 나요.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충성된 자는 이게 또 정반대야. 표시가 안 나.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갈급한 자는요, 또 말씀 다 아멘! 근데 충성된 자는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안 해. 그런데 속으로는 말씀 어려 진짜 받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는 갈급한 자보다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답을 딱 얻으면은 사명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내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에 다른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현장에 가서 사람을 딱 만나면은 뭐 요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이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갈 사람인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예비된 자는 이제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만 딱 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구원받아서 끝날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영접은 하는데 다른 거 그 이상 관심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죠. 천국은 그래도 이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요 사람은 계속 자기가 갈급하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따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자꾸 찾아가면서 자기 문제가 자꾸 이제 조금씩 해결돼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요 사람은 처음에는 표시 안 나는데 변함이 없어. 확 불 붙고 이러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변함이 없어. 꾸준해. 나중에 이제 진짜 답을 딱 얻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사명자가 딱 되는데 진짜 오직 복음, 이 복음에 완전히 딱 생을 딱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져. 복음에 의해서만 움직여져.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함께 복음 운동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을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로 앞장서서 이제 세우셔서 지금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해 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함께 가지만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유광수 목사님이 저기 하나면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러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가 누려야지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택하신 것을 그거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